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스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이 풍성하고 또 만물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머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인생의 의미와 또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앞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문둥병이라는 것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여자아이가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만 장군 아내에게 우리 고국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성읍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고쳐준다. 이렇게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움직였어요. 아람 왕도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남한 편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꼭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보내줬어요. 또 나만 장군도 정말 이 병이 고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금 6,000개 그리고 은은 10달란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 시대만 금보다 은이 더 귀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금은 많이 준비했지만 은은 10달란트만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으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나하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자마자 청천벽력 이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옷을 찢고 이건 필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하만 장군을 만나지를 않아요. 문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할 도리를 말해주죠. 근데 이 사실 앞에 나하만이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문둥병을 만나면 몸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꼼짝 그냥 정결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쁜 엘리사가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나하만 장군이 분노하고 경노하고 집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에 종들이 다시 나하만 장군의 생각을 돌이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더 정리를 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쩌지 못하고 왕도 국방장관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마음을 열려 있었던 한 계집종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에 그러한 거부하는 생각을 가진 이 나하만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오픈하고 있었던 종들이 권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희에게는 보통 이상의 능력으로는 안 돼. 보통 이상의 능력이 필요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겼어요.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가족 전체가 믿었다면 마을에서도 쫓겨났다고요. 우리들은 그래 교회 가고 싶다고 난 교회 가라는 소리야 나한테는 하지 마. 그러나 너는 가. 지금은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가려면 집에서 나가. 이런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정권을 잡은 법 집행자들에 의하여 범죄자로 기독교인들이 취급을 받아서 사자의 밥으로 또 불에 타서 화형으로 처형당하는 위험이 산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보통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보통 능력 갖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도 국방장관도 어쩔 수 없는, 돈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이게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죄를 이길 수 있었고 핍박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있는 그 능력에 만족한 채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능력에 관심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이제 생명을 걸고 능력을 구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아 어떤 위기든 극복해 나가라.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육체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이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는 다르게 사셨어요. 어떻게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또 능력을 구하려지도 않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내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왕이 2명이나 나오고요.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나오고 또 왕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신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람 왕. 잠깐 1절에 아람 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나라가 위기였을 때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정도로 아주 강한 국력을 그렇게 갖춘 그 나라의 왕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왕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가 없을까요? 이 왕에겐 능력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오른팔인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의 오른팔, 그의 정말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파트너를 잃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 아람 왕은 그 위기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람 왕에게도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나만 장군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의 집인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소망보다는 근심이 있어요. 왜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은 먹는 것은 많고 입는 것은 많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으나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빠, 우리의 남편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가정에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두려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만 장군의 가정에도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냥 먹고 그냥 또 잘 입을 수 있으니 그냥 그런 상황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다가 남편 떠나보내자 이래야 되는 건가요? 나만 장군 개인적으로 보면 질병이 발병했어요.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지만 지금의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그 국가적으로 너무나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에게도 지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능력이 있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하 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2년 만에 아하시가 죽었어요. 이제 아하시에게는 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왕자가 없었어요. 이제 그의 신하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력 가운데 이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절망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능력이 필요했어요. 단지 그것을 외면하였거나 혹은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는 구하지 않고 지냈을 뿐이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헤쳐나갈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깨달으셔야죠. 내게도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대로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 더 큰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알아야 해야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연 사람들. 내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겐 부족함이 많구나. 이렇게 절감하는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실히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겸손히 인정하고 그 능력을 찾아나가서는 이들에게 반드시 돕는 이들을 붙여서 그들이 그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나만 장군, 그의 가정. 나아가 그 아람 왕조차도 그들에겐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우리는 정말로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절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 소녀를 보내주시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오면 팔려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나만 장군의 집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말하죠. 우리 고국의 땅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죠. 그 믿음의 말에 지금 그 가정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의 말에 그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그래서 왕도 지금까지는 칼을 겨누었고 그들을 그렇게 정말 하대하였던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정중하게 부탁하지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엘리사 일하는 방식에 감정이 상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아하, 문둥병을 만나면 그 사람 몸이 부정해져서 정결케 하느라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로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까 야,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만 감히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일하는 방식과 그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귀국하려고 하죠. 얘들아 돌아가자. 한마디 명령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은 군인이에요. 장군이 하자 하면 그냥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들이 나만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하여 한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고 더 심한 말을 했었어도 당신 몸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할 일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나는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당신 힘만으로는 안 돼요. 당신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예 증인을 내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이래도 능력에 대해서 외면하고 능력 구하지 않으면서 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 눈에 확 증인으로 내세우셨어요. 누구입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요. 한낱 이름 없는 농부였어요. 농부로 살다가 그렇게 농부로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너 선지자 노릇해 딱 불렀어.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읽은 분들은 아시겠죠?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몸종 노릇을 했어요. 몸종 노릇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신다. 그러자 엘리사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농부인데 나는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는 이 수발드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까지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만 쫓았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도 쫓았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랐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쫓았는데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오시다가 그를 내치시면 지면 어디엔가 땅에 떨어져 그 시신이 떨어질 터인데 우리가 그 시신을 걷어다가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시신에 관심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에 갑절을 받기려고 했던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떡 5 덩어리로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내요. 또 엘리사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천리 밖에 적국이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우고 또 그 루트를 정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 보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길목길목을 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왕 군대들을 물리치게 해주었어요. 능력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죠. 저 군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제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키도 짤딱막하고 음식도 그냥 외식하자고 잘 먹지도 않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하다가 이 군대 가는데 내가 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군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군대 생활하고 마치고 들어갔어요. 또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 생활하기 전에 이번에는 삼각산 이 흔들바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번엔 능력봉으로 올라갔어요. 그 능력봉 올라가서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능력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럭저럭 내가 꾸려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내 힘으로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차지한 어떤 그러한 위치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의 능력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젊음, 건강, 어떤 사회적 지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과 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파트너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사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여러분의 몸들이 서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몸이 따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미래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까? 조그만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에 만족하다면 여러분 결코 능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더 큰 능력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면 지금의 위기와 문제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또 능력을 준비해야 될 그 상황이나 아무런 차이 없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불편함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언제까지 능력의 필요를 외면하고 더 큰 능력을 주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각자의 삶 속에 능력의 필요성도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내게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도 그 능력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살 때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20살 때. 하나님, 저를 사업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육부서에서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29살 때 그 청년이 한 달에 11조를 150만 원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만의 이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능력 없이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나만과 같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의 몸이 완전히 치유받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어서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을 바꾸어 새벽 제단을 쌓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 밤늦게 자는 습관을 끊어버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숱한 좌절을 겪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또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아파하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사랑, 그 애정이 점점 소진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삭막한 감동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정을 밝고 소망차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부학교에는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부학교에서 부디 능력을 사모하시고 능력을 사모하는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성도들의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서 나의 인생을 충성된 자로, 나의 가정을 따사롭게,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 복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특별한 사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능력을 구하여 살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그냥 흔하디 흔한 농부였어요. 근데 그가 능력을 구하였더니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의존하는 자가 되었어요. 엘리사는요, 능력받기 전에는 다른 선지 생도들로부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이, 너는 왜 그것도 모르느냐? 넌 참 어리석다. 책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능력받았더니 선지 생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엘리사에게 모여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잘 돼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보통 사람이 돼요. 보통 가정을 일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그냥 보통 자녀로, 그냥 보통 성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보통 성도가 아니라 특별한 성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위기와 불안감을, 불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국방장관이고 가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문둥병 걸렸더니 온 가정이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또 국방장관이 이렇게 문둥병 걸렸더니 온 나라 전체가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만이에요. 그런데 그가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을 조성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오는 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성도가 되시고 두려움과 불판과 또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보통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보통 이상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만 조성하고 불안과 근심만 끼쳐주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게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겸손히 인정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전 앞에 나와 엎드려 그렇게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은 능력을 구하는 믿음 생활하셔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